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기도원의 얘기가 세 번째 되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흑화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같이 겹고 새로 쌓은 단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리인고 하고 그들이 태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장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장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신지 그가 나를 택하였은즉 스스로 증언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나라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우니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문하세에 두루오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다같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노라 하거든.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도원의 얘기가 처음에 몇 년 동안 어느 족속에게 굉장히 당하고 있었죠. 그죠? 어느 족속입니까? 네, 미디안 족속이죠. 몇 년 동안 줬습니까? 수치를 미디안 족속에게 네, 7년 동안이죠. 왜 미디안 족속에게 그렇게 심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소산물이 다 착취가 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땀을 흘려서 애를 해봤자 다 미디안 족속에 빼앗긴 것은 7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받은 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키 이슈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냐,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쳐서 그렇게 노역과
말할 수 없는 창피와 그 압제를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만 하나님이 너는 싸다, 너는 거기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그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목적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쳐서 이방민족에게 그렇게 막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왜 당하고 있는지 이 당시 때는 몰랐어요. 왜 당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외친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과 이러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 시대 때의 영적인 기상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풀어주면 1번, 2번, 3번 기도원 1, 2, 3이 풀어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못 살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내 하나님을 믿는 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고, 중요한 이슈들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됐길래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가, 이런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택하시잖아요. 선지자 지금 누구냐? 선지자지만 여기는 이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니까 이때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도 몰랐어요. 기드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당하나 보다 하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 철거 묶여가지고 밀 타작을 하고 있었을 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용사라 그러잖아.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맨 처음에 기도원 일날 했던 게 기억하시죠? 네. 키가 되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쓰실 때 이런 키가 되는 월드를 알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얼른 우리 안에 적용이 돼가지고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백성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이방 족속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언제까지 절을 하고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일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약하니까 기드온이 표적을 달라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미디안을 구원하는 걸 하시려면,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 어떻게 내가 가능합니까? 므낫세 족속 있고 제일 힘이 없는 족속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디안 그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그러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왜
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셔야 되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 그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제가요 자주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 한 번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 노년에 내 인생의 챕터가, 인생의 장이 노년의 마지막 가는데, 내가 요 마지막을 최선을 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그분, 내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해방되시고 나의 가장 최고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늘과 땅에 당신 같은 크신 분이 내 삶에 없어지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내 입을 통해서도, 내 손을 통해서도, 내 목소리를 통해서도, 나의 어떤 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 이름 더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하면은 높이 올려지는가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내 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셔서 앉히셨잖아요. 그럼 나의 삶에 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싫거나 좋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나거나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한 3분 후에 그 음성이 올라간 것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마음에 확 달려갈 것 같아요. 달려갈 거예요. 영광을 드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잘 듣고 요만서부터 조그만 것부터 빨리빨리 순종하고 막힌 게 없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새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모든 가나안에 섬기는 모든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은 그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을 믿고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이게 제목이 우상을 파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디안하고 이 아말렉 군대 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기름지죠. 막 풍부하죠. 부유한 땅이 있죠. 주위에 있는 주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삐까삐까하고 휘황찬란한 거예요. 자원들도 많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살면서 그 문화에 젖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둔해지는 거예요. 우선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쓰시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표적을 배달달라고 그러자 잠깐만 좀 기다리셨더라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번제를 살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낮에는 행하지를 못하고 밤에 바알이 말하자면 무너진 거예요. 예. 그 가나안에 있던 그 미디안족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알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회파된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도 찍고,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섬기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상 섬기는 제 1계명에도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썩어진 사람의 사랑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어딨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창조 주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그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화에서도 말하자면 바알의 문화다 그러면 뭐냐면은요, 현대 문명이에요. 말하자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이 바로 바알 문화예요. 왜? 풍부하잖아요. 풍부하죠. 번쩍번쩍하죠. 풍부하고 편하고 쾌락이고 죄를 못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게 이상하고 자기와 타협하고 죄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바알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살면서 둔해져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모든 재배하는 농사도 이런 것도 다 바알 신이 줬다고 하는 그게 바알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죠? 전쟁.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하냐?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진리냐?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떡에 대한 문제,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죠? 돈을 떡으로 변하라고 하잖아. 사탄이 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명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자기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도전을 한 거예요, 사단이. 이기시잖아요. 권세, 이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권세가 다 명예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영광. 예수님도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나에게 받는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크레딧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기 타이틀이 점점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금방 하나님 하나님 머리 하는 건 간단해요. 솔직히 해서 뱅크 카운트에 얼마가 들어있는 것도 그게 자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식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상을 타파하라는 여기에서는 아주 직격탄이에요. 우상이 뭐 갖다가 나무 조각을 해놓고 무슨 뭐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마음에 어떤 것으로 대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거나 무디거나 예민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접해가지고 세상 문화를 더 따라가는데 그게 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게 더 재밌고 그게 더 우선권을 둘 때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선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게 되면 이번 주일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K-팝도 이렇게 들여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그죠? 사람을 즐기는 거 오락 K-팝이나 뭐나 드라마나 이런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 문화가 강한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세상이 교회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다 바알 문화예요. 바알 문화예요. 앉아서 즐기고 있으면요, 딴 거 생각 안 나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 신을 이게 찍었으니 무너뜨렸으니 이건 말하자면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400년 노예에 광야에 있다가 그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를 내려줬다 뭐를 해줬다 그러니까 바알을 신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 별거를 없는 거다. 우리가 더 파워풀하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신을 자기가 신뢰하고는 신뢰하더니 나는 죽을 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가려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니 케온 부르느에 가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들통이 났어요. 밤에 바알신을 상을 찍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냥 그 나라를 무시하고 이게 종교라는 게 정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죽을 죄는 모독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 이제 기드온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죠. 아들 끌어내라. 당연히 죽는 거다. 왜? 바알신을 회파하고 아세라성을 찍었으니까. 이게 지금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성읍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미디안 족속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편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한번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그러죠? 요아스가 자기가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질문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바알이 신들에게 그 땅을 파하였으며 스스로 증언할 것이라 하니라. 야 너희들이 바알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거냐 뭐냐 도대체. 만약 바울이 정말 신이라고 하면 찍혔으면 자기 재난을 한 사람하고 직접 싸우도록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 때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깜깜해 있는지 종교다원주의라고 지금 그러지만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미디안 족속하고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요 기드온 편이 아니라 그쪽에서 서서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가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저에서 삶에 있어서도 한번 여기서 보는 거, 이게 이 우상을 타파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비교적으로 우리 내우동교회 교인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수천 번은 들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우리가 파헤쳐 벗어서 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픈다든지 어떻게 문제가 꼬여있다든지 잘 기도 응답이 안 된다든지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맥혀진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를 고민한다든지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문제에 중요하게 뿌리 깊은 것 박은 게 어떤 거냐 이게요. 이게 단순히 우상만 바알하고 아세라만 딱 찍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왜? 그거는 우상은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만 뿌리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우상이 한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문화에 가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를 완전히 뿌리를 이렇게 잘라버리기 전에는, 지금 여기 잡초들도 아까 요강사모가 뿌리 뿌려 해도 금방 나고 금방 나거든. 뿌리를 완전히 캐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에는 그냥 겉에만 놓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회개를 해도 안 되고 회개를 안 되고 그러고 깊이 박아 있는 것은 뿌리가 안 뽑혀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어디에서 뿌리가 왔어요? 아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전체의 이 인생관을 운행하시는 분이 청사진이 그분에 있다고 할 때 신뢰해야 되잖아요. 신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문을 열어서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을 잡히게 되면 지적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33명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막 그냥 그냥 강박관념에서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주 있으면 학교가 맞춰지고 나라도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미션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억셉트 한다고 하는, 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확증도 있어야 되고, 지금 아무것도 머리들이 복잡해가지고 기도실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염려 장래가 어떻게 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을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의 모습을 좀 요즘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속을 새긴다, 남편이 속을 댄다, 딸이 속을 새긴다, 시어머니가 속을 썩인다고 해보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이슈,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이슈만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4개월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밝지 않고 어둡고 염려에 있는데 그것만 쭉 기도를 해왔어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루지 않은 것만 거기다가 계속해서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쵸? 내가 완전히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흠이 없이 자유롭게 되고 정말 탄탄하게 서 있고 후리가 돼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짐을 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척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속색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속색이는 사람은 4개월 동안에 저 사람들 변해주세요. 저 사람들 변하게 해주시오. 이것만 기도했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속을 상하고 저렇게 어두운지는 그거는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 흉악한 결박에 무슨 결박이든지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하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후리하게 자유로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나 자신이 먼저 후리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 뿌리깊은 이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기도를 성령님의 영에 맞게 그분에게 맞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기도 생활도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에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바시는 족속들하고 한편이 되고 왜? 좋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싸워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힘드니까 여기가 그냥 편하니까 좋사옵니다. 간 사람들이 기도원 편이 되지 아니하고 편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게 같이 같이 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이 생활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 분쟁이라든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배후에는 악한 영들과의 대결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싸워야 해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타락시키잖아요. 자기는 타락하는데 빠지고 타락시키게 하고 유혹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충동질을 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사단의 전술이 뭐냐면 죄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서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모든 사역을 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병을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서도 하도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쓰러지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왜? 자기 자랑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은사 나타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하게 되면 자기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이럴 때 교만이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보면 미디안을 파괴보다도 우선인 것은 루트 이슈가 뭐냐, 뿌리가 되는 이슈가 뭐냐, 문제의 본질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 같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문제의 본질적인 것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탁 막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바알 편을 드느냐? 그래, 만약에 바알이 너희 신이면 어떻게 다 쓰러지냐? 어떻게 쓰러질 수가 있느냐? 바알 신이 강하면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직접 싸우라고 하라. 이렇게 되잖아. 그 역사가 드러난 다음에 입이 바뀌어집니다. 스스로 쟁론하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바알에다는 횃바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속한데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신 대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의 대결이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하니까 해라. 예, 바알하고 하나님의 참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가 스스로 정론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바알하고 아세라가 말하자면 일단 꺾인 거죠. 그죠? 회파가 됐으니까 꺾인 거죠. 그게 꺾인 건데 이제 꺾였으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하고 진짜 이제 전쟁이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디안 사람하고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이 끈끈하게 정말 신실하게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 속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그 바알신을 회파하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편에 바알 편에 쓴 걸 보게 되는. 어쨌든 그럴 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신이 나타납니다. 이게요, 참 이게 중요한 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항상 간섭을 하시고 꼭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중요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나타납니다고 하시는 거.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종에게 함께 하셔서 뭐를 하느냐? 일을 진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게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죠? 다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며,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게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것이에요. 능력이 지어지고 지혜가 지어지고 힘이 지어지고 뭐냐? 그 힘이 어디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전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일로 지금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분자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쇼파이죠? 이렇게 부는 거, 전쟁을 선포할 때, 뭐 승리할 때나, 뭐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나팔을 부니까 다 그 아비의 에셀 족속이 다 물고, 그러니까 12지파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배운 것 같이 여호수아의 7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에 다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어떤 때는 따로따로 하고 어떤 때는 다 모여가지고 적을 무찌려고 하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들이 다 살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무찔러야 될 족속들이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항상 긴장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의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게 말하자면 크리스천의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리스천 문화에 살고 있고 밖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살고 있고 세상을 버리고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문화에 들어가면 세상이 가르치는 거 다 배워야 되고 가치관 배워야 되고 교회 두고 우리가 공동체 오면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 문화잖아요. 바깥은 세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확고하게 쓰고 믿음 생활을 날마다 샤픈해서 날쌘 타자기가 같지 않으면 무디면 세상으로 우리가 잡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림이 그리겠죠. 그림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기드온도 그냥 겨우겨우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는데 그냥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는 우상을 섬겨도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비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 눌리고 그런 걸 보면서도 자기는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숨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용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으니까 이 일들을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도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힘이 생기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도전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산 주변에 또 넘어야 되고 또 넘어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타이밍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서 지시하게 해주셔서 일을 행케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뭐냐?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더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제 점점 더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많은 전략을 세운다. 전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머리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성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상한 것도 아뢰고 편한 것도 아뢰고 의심나는 것도 아뢰고 불안한 것도 아뢰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불안 대신에 평안을 그죠? 두려움 대신에 사랑과 그 의심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만 해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의지만 하기만 하면 응답은 바로 와요. 아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내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이렉션을 받지 못할 때 때문에 여기가 둔해질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간단해요. 나 둔해서 답답합니다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푸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매사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이 여호수아의 1장의 말이 그게 맞아요. 아멘. 그러면 편해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섬기고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며 절대 신뢰하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불순종한 것들이 순종하기까지 그리스도 앞에 그것들이 순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우셔서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바알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회파시키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난 족속들의 신들과 대항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승리의 개간을 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쌓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우리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해서 도저히 뚫고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끈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멘. 불순종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멘. 둔에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가 틈을 트지 않게 우리가 깨어지더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문화들이 아버지 젖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태하기 쉽고 시험받기 쉬운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연약하고 온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재단에 계속해서 불이 붙여지게 해주고 말씀의 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어찌할까 하면 회개의 영이 아버지는 이곳에 이 자대는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미약해 보이고 아무리 힘없는 바깥에서는 힘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군사를 일으키시며 아무리 어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과 아버지 그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젊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